지난 5월 1일 일본에는 나루히토라고 하는 새로운 일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5월 4일에는 태국의 왕이 새롭게 즉위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원고를 봐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하 와치랄롱쿤.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아버지 이름은 좀 쉬웠어요. 푸미폰 국왕이 2016년 10월에 돌아가셨고 12월에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즉위식은 1년 6개월이 지난 5월 4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들은 중세에 있었던 또 근세에 있었던 그런 왕들과는 다른 왕들이죠. 중세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즉위를 한 왕들은 입헌 군주제의 왕들입니다. 조금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가 있습니다. 전제 군주제는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가 왕이 국가 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정치 체제입니다.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어명이 국가의 모든 기관에 그대로 시행되는 체제, 이것이 절대군주 그리고 전제군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이것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왕이라고 제 마음대로 못하고요, 헌법의 범위 안에서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서 왕이 존재하고 실제 통치는 다수당의 총재인 총리가 실제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입헌군주제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새롭게 즉위식을 가진 두 명의 왕은 입헌군주제의 왕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많은 입헌군주제의 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좀 건너뛰어서 영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일본, 쿠웨이트, 태국, 이런 나라들이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그리고 상징적 왕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군주제, limited monarchy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 것이죠.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죠. 그것은 1774년 미국의 독립으로 민주공화제가 대통령제로 시작된 것.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신장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이제 공화제로 돌아서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왕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처음 나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담이 되는 용어가 많이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이 표현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법 한 분들에게도 이것이 부담스러운 호칭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그리고 역사들의 운명을 그 왕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을 이어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어로 옮길 때 이 사사는 저지,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사사기를 판관기, 재판관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쇼페트가 재판관이란 말인데 여러 재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복수형을 써서 쇼페팀이라고 부르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이죠. 자, 그렇다면 사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했죠. 평상시에는 분쟁이 있을 때 이 재판권을 다루는 판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주관을 했던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말하자면 대단히 통합적인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흠이 없이 완벽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나이 들고 새롭게 세운 두 아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제도라는 정치체제 말고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제를 도입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왜 서운해할까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왕을 세우자는 요청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요청한 왕정 제도의 이 요구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최고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방의 문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였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왕정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제외하고 인간 왕만을 세우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의 왕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그것을 문제 삼은 거죠. 이미 창세기 49장부터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둘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언하셨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했어요. 유다라는 아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박성규의 규자인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옆에 제가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규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왕의 지팡이, 영어로 보면 셉터라고 발음합니다. SC를 같이 묶어서 셉터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입니다. 저도 박물관에서 이 셉터를 본 적이 있어요. 영국 왕의 셉터인데 요만한 거더라고요.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순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왕의 지휘봉이죠. 이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분이 군목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지팡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한다면 왕의 지휘봉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자,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을 떠나지 않는데요. 다윗 왕도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계획이 1번 없었다, 2번 있었다. 예,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은 항상 2번이에요.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 왕들처럼 군주제를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7장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14절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왕은 하나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18절과 19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면 옆에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 말씀의 명령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왕. 그러니까 이 왕은 마치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헌법의 통치를 받는 입헌군주처럼 이분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어야 성경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타이밍을 또 놓치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성경과 세상의 왕정은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기장 인간이 왕이 된 마너키라고 하는 왕정, 인간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건 좀 절대군주를 우리가 비유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신정이 있어요. theocracy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체제, 왕정체제와 신정체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정은 어떤 것이라고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게요, 이방의 왕정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방의 절대 왕은 그분이 최고 높은 분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신정체제의 왕은 그분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이에요. 신정 왕제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왕을 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앞에 이런 회개의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어떤 악을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걸 여러분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후손에게 왕이 온다는 것, 신명기 17장에 왕을 두고 율법책을 옆에 두고 통치하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균형 있게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구했던 왕은 신정의 왕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왕정제를 구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의 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왕의 임면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죄인 거예요. 사울의 죄가 다른 게 아니라요,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따라야 될 더 높은 왕이 있는데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하신 바를,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신정 통치의 왕이 아니라 왕정 통치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저마다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왕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왕정 정치 체제의 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신정 통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국가에서 좋은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순종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섬겨야 될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우상숭배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임면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왕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소중한 것은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하는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통치를 받아요. 자,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훌륭한 우리아 장군이 전사했죠. 사실 이 전사에는 다윗의 음모가 들어가 있었죠.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우리아의 부인을 빼앗았죠.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놈이었어요. 예,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절대 군주는요, 이 정도 죄를 짓고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정 정치의 군주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은밀하게 이 여인을 불러서 침실에서 잠자리를 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지내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찔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왕의 명령을 파피루스에 써서 보낸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요압 사령관에게 보냈던 편지, 이 전투에 반드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도록 작전 명령을 짜라. 그리고 우리아가 최선봉에 섰을 때 모든 병력을 후퇴시켜서 그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전사당하게 하라. 이 명령은요, 다윗과 요압밖에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은폐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마음을 품을 때부터 그 명령을 써내려갈 때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거예요. 괘씸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그를 목장에서 주권자로 세워졌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간음죄와 거짓말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괘씸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왕정제의 왕에서 다시 신정제의 왕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죠.
변질되었던 자리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있어요. 왕정제의 왕에서 신정제의 왕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의 관성이 붙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딱 깨닫고 그 자리를 돌이키는 것, 위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든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덮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을 생각하며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위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었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죄가 뭡니까?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인구 센서스예요. 여러분, 인구 센서스가 무슨 죄입니까? 5년마다 대한민국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냥 조세를 위해서,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거든요. 내가 왕이 될 때는 이렇게 나라가 작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과시와 자랑을 아셨기 때문에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고 그는 큰 죄를 지었고 심히 미련한 일을 행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이 왕의 집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세웠죠.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왕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시편 127편 1절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잠언 21장 31절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진정한 행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얘기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마침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그분을 송축함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왕정 정치 체제의 왕처럼 결정하지 마세요. 신정 정치의 왕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 결제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때 누구 눈치 보고 무엇을 의식하느냐가 여러분의 왕인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돈 앞에서 발발 떨면서 결정하면 여러분 왕은 돈이에요.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권력을 잡는 것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면 권력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쾌락이 왕인 사람 있죠? 여기 마약 중독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끊어버리세요. 여기 알코올 중독된 사람 있죠? 알코올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알코올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그냥 집안에 술병 다 갖다 버리세요. 그냥 버리기 힘들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버려줄게요. 다 그냥 온천천에 부어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천에 부어버리면 물고기들이 술 취해서 안 되겠네요. 하나님 외의 왕이 되는 것을 다 복종시키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진짜 행복입니다.